안녕하세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또 다독임 회원 여러분. 원래 다독임 모임은 다 같이 모여서 따뜻한 차도 마시고 또 쿠키도 곁들여 먹으면서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하더라도 어느 때 보면 어떤 모임에 가서는 왠지 내가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공허하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때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든 또 그렇지 않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한다면,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다독임 모임이 더 소중하고 귀한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까? 굳이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읽고 소개해주지 않더라도 찾아서 보면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설명을 잘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임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그런 우리가 한 몸 된 관계이기 때문이고, 또 이 책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삶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 가기를,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 책 열심히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책 읽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책의 메시지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강과 4강을 읽게 되죠. 3강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누가 내가 어딜 가는데 못 가게 길을 막는다거나 내가 말을 못하게 입을 막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 하는 이 의문점에서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66쪽을 보니까요, 66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바쁘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아도 바빠야 할 것처럼 쫓기는 삶을 삽니다. 바쁘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이고 관계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75쪽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 오면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탓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적 기준에 묶이지 않고 자유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78페이지를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자유는 말씀을 달게 먹을 때 회복됩니다. 자유가 회복되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력, 재력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자유의 근원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옆에 79페이지를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던 오염된 인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인생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메시지 속에 갇힌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듯이 21세기의 환경에서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주님이 긴급 호출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노예의 삶을 탈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즉 교회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로 결단하며 모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유의 척도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8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freedom, 우리의 자유는 freedom to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이 들어도 좋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좋고, 전혀 몰라줘도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크리스천은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더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하고 책이 끝을 맺네요. 정말로 우리가 일상에 지쳐서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에 떠밀려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건 아닌가, 진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 4강은 기쁨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특별히 읽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했고요. 또 잠도 줄여가면서까지 정말 앞만 보며 달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진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맞는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는 점점 지쳐가는 것 같지?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강의 내용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92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해야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 기쁨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교회 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느라 세상보다 더 시끄러운 교회에 어떻게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편향적인 발언이나 하는 설교 들으러 어떻게 교회에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라는 우리의 초대에 누가 응하겠습니까? 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찔렸습니다. 목사인 사람도 기쁘게 살지 못하는데 누구더러 교회 와서 기쁘게 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서 생겼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 93쪽에,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동일한 수준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산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잘 놀고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깔깔거리며 노는 아이들이 궁금해서 다른 아이들이 제 발로 모여들 것입니다. 자기들도 끼어달라고 사정을 할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사도교회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아니 나 자신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97쪽을 보면 금붕어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잘 자라고 잘 번식하는 것이라면 인간이 하나님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나는 우리가 어떤 마일리지도 쌓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것들로 기뻐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 마지막에 107쪽을 보면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 깊으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이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최고이며 최상이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최상과 최선, 최고를 그분의 기준에 맞추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목사인 저도 왜 기쁘지 못할까? 저의 기준이 어쩌면 이 목회 혹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 여기에 매여 있던 건 아니었을까? 나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맞춰야겠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2강씩 나누기로 했지요. 5강과 6강, 사랑과 권력 그리고 죄, 이 2장을 읽어오시고 또 이 책을 통하여서 한 주간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